요한일서 5장 1장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거기서 그에게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빛이 보여야 산다 14번째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실까?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어둠에 처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빛비침을 받으면 안 되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직분을 가졌지만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여기서 한번 이 단어에 한번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길 바라요. 따라서 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때로는 말이죠, 막말을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는 거죠. 다시 이거 갖다가 우리가 현대어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얼마나 못됐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 가끔 가다 말이죠, 아우 참 못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한 걸 감사하면 표현했는데,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해줬어요, 반찬을 맛있게 해줬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맛있지 그러면 말이죠, 약간 우리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가 아우 참 못됐다 이러잖아요. 참 못됐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욥기서 22장 11절입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너 방주를 만들어라. 약 100여 년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콧방귀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 너의 그 삐뚤어진 것, 너의 그런 못된 모습, 너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둠에 갇혀있는 바로 너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서 홍수가 너를 덮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 홍수가 너를 덮고 말았다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 왜?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도 이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어둠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그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지 마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일을 즐기면서 남을 늘 헐뜯고 비방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둠의 일을 즐기며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빛을 비춰 주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쉬운 말로 좀 볼까요? 주께서 심판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의 심판이, 당신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심판이 아직 멀리 있는 줄 아니에요. 심판은 시작돼 있고 심판이 이미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심판은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이르렀으니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이다. 잊으면 안 돼요. 들어보라. 사랑하는 자여, 들어보라. 주의 날이 울려 퍼질 저 비탄의 소리를. 이 코로나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또 사람들이 말이죠, 상사가 안 된다고 소상공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요. 이제는 말이 막 난리를 칩니다. 앞으로 더 하겠지요. 저 비탄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저 비탄의 소리를 들어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용사들이 크게 울부짖고 있도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분노를 크게 터뜨리시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이 물밀듯 들이닥치는 날이다. 파멸과 폐허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온통 먹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이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이런 날에 흑암으로 온 땅이 뒤덮이는 그 날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셨어. 그 심판의 날에 어둠의 그림자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빛비침을 받아야, 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다고 왜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늘 이 빛비침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 이후로 죄를 져서 아담의 불순종하고 선악을 따먹고 죄를 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러고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멘이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살이 알았어? 99세 때에 더 이상 무엇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이, 99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야.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고 모두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빛이 되겠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런 거예요. 미가서서 봅니다.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빛이 되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빛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빛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치셔가지고 그를 완전한 자로 그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믿음의 모델로
세우셔서 앞으로 택하는 모든 자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택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믿으면 아멘. 이 언약이 뭔가? 언약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나는 너에게 빛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어둠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모든 택한 자들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 비추신 그 빛을 비추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해봐요.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그럼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나는 너의 빛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아멘.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7절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을 맺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어둠에 갇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가지고 영원한 빛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보자.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언약을 따라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것을 이사야서 60장 다시 봐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됩니다. 무슨 빛이요? 영원한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은 뭐예요? 영원한 빛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빛.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돼서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어둠의 일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언약인 거죠. 다시 봅니다.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겠어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앞으로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빛을 비추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빛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겠다. 이 영원한 빛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나는 너에게 영원한 빛이 돼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너를 빛 가운데 너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가 영원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감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어둠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셨는가 말이죠.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이삭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빛으로 임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빛으로 임했다. 다시 이 말을 바꿔서 사도행전은 여기 뭐라고? 아까 사도행전 시작 8장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 언약이 뭐야? 이걸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아브라함에게 비춰줬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지. 아멘. 그가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가서 여러분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어디다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자, 할례는 어디다 한다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게 뭐냐? 다시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빛이 있어라, 빛이 비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사실 이걸 쉬운 말 성경으로 봐요. 쉬운 말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아까 했죠?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왜 우리 마음에 빛을?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쳤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죠.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이 말과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다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 마음에 행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어떠하는 거죠? 마음에 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뭐야? 이것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태초에 빛이 빛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시 합니다. 마음의 할례와 마음의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는 같은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택한 자에게 하는 그 마음에, 택한 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가 말이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다 빛을 비춰주세요. 왜? 그 마음이 못됐거든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말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9절에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마음이 어두운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둠에 갇혀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이 좋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마음이 어두워서 말이죠. 저렇게 말이죠. 더러운 것만 가득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썩었다는 거예요. 아주 썩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지만은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적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질 나봐요. 얼마나 악합니까? 줬던 것 뺏어버리고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고요. 뭐 애를 맡겨달라고 했더니 요즘에 그냥 그 어린아이들 그 폭행 때문에 화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예? 그 어린애를 보는 어린애 갖다가 말이죠. 물고문하고 막 그냥 뉴스에 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그래요? 그만큼 인생에 마음 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악이 가득해. 그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아요. 미친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어린애를 죽입니까? 어떻게 어린애를 때려 죽입니까? 어떻게 어린애를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까? 미친 마음이죠.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모습을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둬 상실한 마음대로.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를 두고 그들의 경우가 뭐죠? 믿지 않는 자들, 이 그들의 경우는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의 경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아까 했어요. 우리가 홍수로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셔. 홍수가 임할 때까지 못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둠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봐요. 4장 4절에 다시 봐요. 앞에 봅니다. 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아멘이죠. 예,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믿지 않아. 마귀가 믿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해. 어둡게. 그래서 복음의 빛을 다시 뒤에 봐요.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죠. 자, 갈라디아 3장 8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정하시켜서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셔. 그 무슨 빛이? 복음의 빛이죠. 아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런 모든 사람,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의 경우를 보고 말하면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깨달으셔야 돼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빛인 거죠. 다시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짓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면요 더러운 마음이 물러갑니다.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요. 믿으면 아멘.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빛 비침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빛비침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그 마음으로 살다가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30절 봅시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을 열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열리는지. 그러니까 10절 빼고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쉽게 해줄게. 자, 주의 말씀이 따라서 들리면 다시 주의 말씀이 들리면 열면 그래요. 들리면 주의 말씀이 들리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뭘 연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어려워. 세번역 성경으로. 자,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주님의 말씀이, 자, 사람의 말은 상관없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서 빛이 비춰진다. 아멘이죠?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자는 왜 택한 자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거기서 빛이 비춰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둠이 사라져버려.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빛을 비추면 말이죠, 어둠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어찌 출산? 안 믿었어요. 내가 100세의 아들을 주다. 안 믿었잖아요. 네.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빛비침을 주신 거죠.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빛비침을 주신 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둠이 사라져. 의심이 사라져버렸어. 의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변합니까?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 같고 다름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빛비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의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그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어둠에서 완전히 새롭게 빛 가운데 사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죠? 택함 받기 전에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주 안에서 빛이라. 왜 택하셨느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아멘이죠?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택한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빛으로, 빛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택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빛이 보여야 산다. 오늘 14번째예요. 왜 빛비심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으로 살라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